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주는 엄중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은 주님께서 바로 재림하는 날입니다. 분명 그날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을 소망하는 저바람들에게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저바람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바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저바람들은 모두는 다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각 사람의 일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바람들, 또 그날에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저바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바로 저바람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바람들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결산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일종의 천국,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낸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은요, 주님을 믿는 이들은요, 여기 종들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결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산은요, 우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이 결산을 하죠.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하고, 여러분, 결산은 들어가고 나간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른다. 너희가 내 곁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나는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불신자 농부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독교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투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날 나는 지난 봄에 경작하여 파종을 했고 여름을 무사히 넘겨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수확은 이웃에 사는 기독교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짐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는 불신자요, 적게 거둔 자는 바로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이 투구를 받은
잡지에 주필이 맹답을 적어서 그 농부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연말에 결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결산하실 때 반드시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은 결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아오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결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달러보다 2달러 받은 자들은 2배를 나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작든 그 일이 크든 또 그것이 양이 많든 그 양이 적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 하루하루가 내가 장래에 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과 내가 결산할 땜을 바라보고 이 땅에 정말 주님 5달러부터 2달러 받은 자들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마치 판사가 심판할 때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져 물는 것처럼 그가 법을 어겼는지 그 판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이것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도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겠는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그분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주님은 주님을 믿는 이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0살에 30대가 되던 때에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어요.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 목사보다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는 인기 부흥사 강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목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미스 목사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그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능력을 인정받고 시범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교회의 부흥이나 또 주님께서 더 많이 맡기시고 적게 맡겨질 것은 바로 주님의 몫임을 이분은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의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저와 우리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열매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반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반들을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반들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나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다면 저반들은 실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바로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과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저반들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그 삶을 경주자에 비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지도 않았고, 그는 인생을 정말 경주자처럼 달리면서 열심을 품고 그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나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평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 역시 경주자처럼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합들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조합들은 낙심도 찾아올 때도 있고 자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저반들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반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저반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저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을 가지고 섬기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장래에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더우든지 하라. 미건하면 토에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간 신앙을 가지고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군다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더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하는 열정, 내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다고 죽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움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한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한 사역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장래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의 면류관 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자들도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면 장래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서의 명예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요, 지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조합들은 잠대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조합들이 깨닫고 정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